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65면입니다. 265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아멘. 아멘. 16절까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으로 아주 열심히 특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많이 배운 성경 학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고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가리키고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고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없었던 그 나를, 죄의 저주에 속해 있었던 나를 그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끊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만난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은 깨달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그거는 육의 사람이었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 아니고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구나.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구나. 깨달았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저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진정한 나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된 선한 자아에 속아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나 성령 받았겠지. 나 성령 받은 거지. 나 예수님 믿는 거지.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본적인 것들을 행하며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영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고 사람들의 삶을 시원케 하는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말라 있는데 차가운 냉수를 먹으면 그 목이 시원해지고 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속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었다면 이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죄 짓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꼭 율법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되어지고 다짐되어지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나의 입에서 나의 마음에서 확증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입술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죠.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나의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죄로 가득했던 것,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내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라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인치심, 나의 영의 인치심을 받는 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사단의 머리채 잡혀 살아가서 사단의 자식이었다면, 마귀의 종노릇 했다면, 이젠 그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나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이제 내가 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나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될 것은 아이들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키가 크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무슨 선한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자녀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나의 안에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음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는 거, 그 마음이 스물스물 나올 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이러한 나의 죄성이 드러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몰라. 세상에 저 장로님이 그런 죄를 지었을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배 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친구의 돈을 그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일을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람들한테 고백함으로 모두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자기 내면을 보며 나의 죄도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 성령이 임한다고 무슨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게 되는 건 맞죠? 방언 받으셔야 됩니다. 방언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런 어떤 외적인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병자가 고침받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큰 역사는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중에 제일인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 나로서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나를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아가 더 강해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외면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변치에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서 하나님 마음도 급하신 것이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번 주에 나눴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짓지 말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만 보고 가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 보고 가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속삭이시는 이 내면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귀에 들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몇 명 안 될 것이에요. 특별한 계시로 들리는 사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쓰여진 이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방황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속에, 육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다른 것이에요.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도요, 다른 것이에요.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세상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대단하고 번쩍번쩍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저 소울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띄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뜨이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나는 지금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저 지옥의 깊은 어둠의 음침한 곳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것이에요. 이 공기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대속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우리 사모님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 내 육이 원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건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몸뚱이는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할지언정 그 영은 죽어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은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영혼 육은 유기적인 관계로 함께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 육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 육이 원하는 대로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우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죠.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소리치시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한때는 성령 충만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을 했던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저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삶,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불을 받고 변화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에요. 아이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이런데 어쩐데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 그 빡한 순간 남들이 보면 야, 다 망했구나. 너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헤어날 수 있겠니? 절망이 나를 뒤엎을 때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나의 심령 가운데서 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새 힘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말할 수 없는 희망이 솟아나는 것이 생명력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신비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영적인 일들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놀라 자빠지죠. 내가 너를 그렇게 넘어뜨려, 내가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니? 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니? 사단이 놀라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전혀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사단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다, 장치다, 사람들을 겁주려 가는 것이다. 정말 무지한 거죠. 영적이지 않은 것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런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나의 혼적인 이 어려움들, 이 스트레스들 풀어주고 좀 나의 마음 좀 한결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의 말씀 좀 듣고 싶다. 그런 교회 좀 가서 나도 좀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몰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주 짧은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에서 풍요롭고
더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 출세에서 명예와 성공과 부와 이런 것들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만 나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요. 구약의 할례가 이제는 나의 심령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할례를 받을 때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섬세한 누가가 성령의 불같이 내 마음에 임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누가 하라 하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평소에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는 기도 말고 나의 심령이 메말라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때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내가 죽는 자리거든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고 성령을 받았어도 금방 소멸해버린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딴소리해요. 목사님 너무 십자가만 전하지 마세요. 복음만 전하지 마세요. 우리 좀 힘들어요. 우리 좀 마음 좀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천국 지옥 이런 얘기 말고 얼마든지 좀 세련되고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아니요. 아까 뭐라 그랬지?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가기를 가장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좀 와라. 같이 가자.
초대를 받으시기를, 이 초대를 받고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표대인 것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좌우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 시선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이러한 영적인 분별이 매 순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야, 너 너무 믿는다. 너 너무 교회 가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완전히 물상식간 집단이 되었어요. 한 집에 살아도 부모님이 교회 가려고 그러면 늙은 부모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 젊은 자식이 못 가게 한대요. 지금 교회를 온라인으로 하세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 말에,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세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의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금은보화가 비할 바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며 소유하시,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생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 변화를 받아, 할례를 받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그곳이 다시 가진 눈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가신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한 처가 되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유함이 없는 자 오늘 저녁에 피난 처가 되시는 성령님 여기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시간 나의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마도 목숨을 높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충만하게 집이 찾아오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생명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단의 유혹이 와도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찌르며 싸우며 나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사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좁고 험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